전주에서 교회 사택이 아파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좀 산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 앞에 1등 부동산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나 1등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는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아마 1등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1등 되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부자를 참 좋아하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해요. 심지어 음식 같은 것을 말이죠. 못된 음식을 막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부자 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또 요즘 인기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TV나 방송에 나오는 유명인들을 흠모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나 동네 또는 교회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1등보다 부자보다 인기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좀 부각되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의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부자보다 1등보다 좋은 것입니다. 올바르게 반듯하게 살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올바른 사람, 1등을 하지 못해도 반듯한 사람을 보면 귀한 줄을 알아야 해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가치를 좀 더 둘 때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 사는 사회는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혹은 교회이든 바르고 반듯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거짓 없고 매사에 바른 사람, 반듯하고 문제없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라니까요. 우리 주위에 정말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착한 척, 바른 척, 고상한 척 하고 사는데 가까이 지내보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를 실망시켜요. 더 이기적이고 더 위선적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의,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진짜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중에 최고가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 즉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으로 얻는 의입니다. 우리 속의 근본적인 죄는 율법으로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도덕이나 어떤 교육으로 되지 않고 율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잘난 척하는 의인,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다 위선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진짜 반듯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의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모순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더딥혀 주신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입니다. 오늘은 봄의 첫 주일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서 주님의 산상변화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영광을 계시하는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완전히 거룩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내 자아를 주님 앞에 꺾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모든 삼척제일 가족들은 주 안에서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1등이 되려 하고 부자가 되려 하며 인기인이 되려 하는 데에는 목숨을 거는 노력과 경쟁이 있으나 의인이 되려 하는 데에는 소중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의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의인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에서 그 제목이 제 성경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주신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순과 허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십자가의 의에 굴복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많은 행복이 있어요.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하나님과 화평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자격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축복과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 싸우면서도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하도 그냥 어려움에 지쳐서 매일 싸워도 좋으니까 좀 부자로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은 돈 사람들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화평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화평은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부부가 화평하면 행복이 가깝습니다. 형제가 화평하면 명절이 즐겁습니다. 친구가 화평하면 학교 생활이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면 모든 삶이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한 반이었던 친구는요, 부모가 다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부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자기를 성공적으로 키우려고 애쓰던 부모가 크게 실망하여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나름대로 하느라고 하는데 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칠 때가 많은 겁니다. 나는 그 친구가 가난한 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부모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용돈도 잘 주지 않고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의 신뢰와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가 점점 초라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꺼주한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을 뿐인데 사람이 뭔가 꺼주하고 빛이 흐릿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처럼 모든 인간은 존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존재의 빛깔을 잃고 기쁨이 없고 점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만물이 생동하여 푸른 빛을 띠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존재의 충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의롭게 살아 하나님과 화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거짓말하고 남 해치고 욕망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신하가 왕과 원수가 되면 어찌 마음이 편하며 생활이 안정되겠어요? 하룻밤도 편치 못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불편하면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의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자격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는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영광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에서 사람은 천사와 야수의 중간 존재라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천사도 될 수 있고 아주 못된 무서운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천사처럼 살게도 될 수 있고 짐승보다 못한 가장 무섭고 흉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천사와 짐승의 차이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으면 천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서운 가장 흉악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배만 부르고 욕망이 채워졌다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존재에 블랙홀이 있어요. 인간 속에는 뭔가 존재의 허무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영적 본성이 있어요. 배불러도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겨도 뭔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의인이라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존재는 충만해지며 깊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은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데 이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주님이 높은 산 위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고 그 영광의 계시를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허락된 최고의 행복이요 특권이에요. 의로운 사람일수록 예배를 기뻐하고 비뚤어지고 모난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가 기뻐지고 이 예배 자리가 큰 영광과 은혜의 자리가 되면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싫고 어색하면 여러분은 아직 육의 사람인 것이죠. 의인이 누리는 큰 행복은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미래에 보장된 영광의 종말을 바라볼 때이죠. 미래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의 계시를 미리 맛보고 그 미래의 완전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 때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적인 약동함을 느끼고 사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난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외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지금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골치 아픈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힘듭니다. 내가 견디고 지고 가기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의 무거운 것이 이 환난의 가벼운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소로 달아보면 지금의 고난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초라해도 아무리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어도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이 여러분에 있기 때문이며 그 영광의 빛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낙심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 4절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인내함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고통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더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체력 훈련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강해지겠구나, 내가 더 온전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체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여러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늘 먹었지만 게으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여름에 찬양팀 성악 지도하러 온 선생님이 자기가 하는 간단한 운동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몇 년 동안 그 운동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그 운동은 하체 들기와 상체 들기 두 가지입니다. 허리만 죽어나는 거예요. 하체 들기와 상체 들기. 매일 상체는 40번쯤 들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 상체를. 그리고 매일 하체는 90번쯤 드는 거였는데 뭐 숫자 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10번만 더 정하면요 아주 죽어납니다. 다리 들기는 50번만 해도 숨이 차고 괴롭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드니 60번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스스로 격려하여 꼭 숫자를 채우곤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요 정말 독하다고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는 날씬한 허리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삼척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뱃살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죽어라고 하체 들기와 상체 들기를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몇 년 동안 지금 운동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게 만든 어려운 사건들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고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닥쳐왔다고 난리가 난 것처럼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형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환난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여 강철 같은 사람이 되게 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도 우리가 가진 즐거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말은 환난이 미칠 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갑절로 당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환난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일도 당하구나. 참 인생을 정말 넓게 깊게 살아본다. 이러면서 그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내면의 힘을 동원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의연하게 버티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환난은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복을 아는 사람, 환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의인은 환난에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는데 봄방학 기간이라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주 분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다 떠나 있어서 야, 애들이 오글짝오글짝 하면서 떠들고 있으면 참 즐겁겠다. 그런데 부모들 얼굴이 편치를 않아요. 아이들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학교와 사회가 의로운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금 길러내고 있거든요. 말은 전인교육, 인성교육 하면서 실제는 부자 되는 교육, 1등하는 교육이 찬사를 받습니다. 선생님들도요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제대로 된 의인을 키우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 시대에 도태된 교사가 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정말 버릇없고 경우 없이 자라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정말 큰일입니다. 부모 자체가 벌써 아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제 동생은요 30년 이상 중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음악 선생이에요. 근데 올해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아주 일을 박박 깔고 힘들어 하더니 참고 해보겠다 하더니 결국은 명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명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 가르치겠다고 신청한 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5년 차로 잘렸다는 겁니다. 제 동생이 33년인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만두고 싶은데요. 그랬다가는 그만두고 나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한 해 더 가르쳐야 돼요. 교사들이 아주 신물을 냅니다. 아이들이 무섭대요. 아니, 교사가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지 않은 결과죠. 이 나라를 살리는 길, 이 사회를 일으키는 길은 의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1등을 길러내는 사회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듯하고 옳게 사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게 이 사회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세요. 왜 학원 보내려고 교회를 빠집니까? 그 결과와 열매, 쓴 열매를 여러분이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굴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 기독교계에 소문난 사람 가운데 케냐 빈민가에서 나온 사미 기타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미 기타우. 그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근처에서 빈민 구제 운동가로 일했습니다. 케냐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미 기타우는 13살 될 때 폭력배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기타우는 견디다 못해서 자기 발로 폭력 조직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거나 마약을 판매하는 일을 어릴 적부터 하면서 자라죠. 그의 나이 25살이었을 때
기타오는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여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린 젊은 기타오지만 이래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죄인 기타오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확 바뀌었어요.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시작한 기타오는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마을 지원센터를 세웠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목공과 봉제 기술을 가르쳤어요. 이러한 활동 속에서 영국에서 공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기타오는 정규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이민국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간의 법정 투쟁 끝에 기타오는 영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이로비 빈민촌 개발에 대한 논문으로 2007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빈민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1등 하세요,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너 1등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허기로 죽기 살기로 덤벼서 애쓰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는 요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을 권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쏟아놓고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의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1등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참으로 옳은 사람, 안과 박이 반듯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의인이 되어 의인이 누리는 행복을 곳곳에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